네, 우리 시편 135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시편 135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찬양할 것 그리고 찬양에 대한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요. 5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세상의 우상, 그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저에게 좀 당황스러운 날이죠. 왜냐면 어저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쨌든 설교 원고 없이, 제가 항상 설교 원고 없이는 저는 설교하기 힘든 사람인데 설교 원고 없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뭐 갈팡질팡하다가 더 길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1절의 짧은 말씀 속에 사실 이제 주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이 3번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 이 짧은 속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이 3번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 이제 남편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신대요. 네, 처음에 이제 집에서 가까운 다른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신 목사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게 된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다 좋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점잖으시고 말씀도 좋고, 그런데 왜 그렇게 찬양을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찬양을 너무 길게 해서 싫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때로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찬송하라라고 계속해서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the Lord is good 해서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질 때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십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길을 다 알아서 이렇게 쫙 인도해 주십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가는 길에 가면은 자동문이 쫙 열려지는 것처럼, 닫혀있던 문이 그 문 앞에 서면은 문이 쫙 열려지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서면은 그냥 문이 쫙 열려지고 정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 생겼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업하다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게 선한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보통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 좋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속썩이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요, 믿음의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 나쁜 것, 고난, 어려움, 힘든 것, 참 짜증나게 하는 것, 오늘 하루도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겠죠. 하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막 우리 영에 충만하게 정말 기쁨으로 막 하다가 이제 아침 먹고 직장 나가고 이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어려움 주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금방 또 이렇게 굴곡이지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또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또 기분 좋아졌다가 또 막 무슨 소리 들으면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어떤 감정의 기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대요.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요. 이 야곱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뭐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물론 장막 안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뭐 그 당시에 있어서는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 에서가 더욱더 남자답고 어떤 가문을 이어받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바깥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 에서가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뭐 털이 북슬북슬하고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냥 여성성이 좀 더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야곱은 어땠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냥 뭐 사기꾼에 가깝고,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한 거죠. 이제 야곱이 60세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시죠. 그 쌍둥이가 임신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복중에 그 둘이 배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쿵탕쿵탕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중에서 내 태중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큰 자가 그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예수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은혜였고요. 그리고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뭐 말씀 시간에 우리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셨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자로 택하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왜 특별한 소유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까? 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세우셨는데, 그 왜 특별한 소유로 우리들을 세우셨냐면, 오늘 시편 135편에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6절의 말씀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비는요, 거의 뭐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8절에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안들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라는 것은 이게 공감이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친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게 되어진 거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찬양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시편 115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상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뭐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손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또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